창세기 42장 18절에서 25절 말씀.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고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형들을 감옥에 가둔 지 3일이 지났습니다.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종살이와 감옥살이를 했던 요셉에 비하면 3일 동안의 감금은 그리 억울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3일만 감금을 했을까요? 가나안에서 애국까지 7일이 걸립니다. 너무 오랫동안 감금하고 있으면 기다리고 있을 가족들이 힘들어하기 때문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절충안을 제시를 합니다. 한 명만 인질로 남고 나머지는 돌아가되 분명히 막내 동생을 데리고 와서 자신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라고 합니다. 이러한 요셉의 제안을 듣고 형들은 더 큰 일을 당하는 것처럼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쌓여있던 지난날에 대한 죄책감들을 털어놓죠. 지난날 자신들이 요셉을 매정하게 노예로 팔아 넘겼던 것에 대한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형들의 지난 삶을 생각해보면 그들은 늘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마치 요셉의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으로 생각했겠죠. 지난 시간 결코 마음 편한 시간이 아니었고 늘 조마조마할 뿐입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때린 놈은 다리 못 뻗고 자고 맞은 놈은 다리 뻗고 잔다고 하지 않습니까? 일말의 양심이 그들 속에 상처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애초에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최상책이겠죠. 이들은 요셉의 생각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요셉의 제안에 베냐민을 데려와서 자신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한다고 해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모르는 거죠. 모두가 처형을 당해도 말릴 사람이 없습니다. 또한 요셉의 제안에 따라 집에 간들 이미 아버지 야곱은 베냐민을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하셨습니다. 야곱이 자신들을 믿지 못하고 또한 베냐민을 끔찍하게 사랑했기 때문에 그를 쉽게 애굽으로 보내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형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그렇게 요셉 앞에 선 형들은 자신들의 두려움과 죄책감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형들의 이러한 대화를 다 듣고 있던 요셉은 지난날의 서러움이 복받쳐 왔는가 봅니다. 자리를 피해 형들이 보지 않는 곳에 가서 한참을 울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아마도 자신이 지금 애굽의 총리로 있는 것이 가족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였다고 자신이 위로하고 있는데 형들의 대화 속에서 지난날 모든 기억들이 필름처럼 지나가는 것이죠. 지금은 대국의 2인자로 서 있지만 여전히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버림받은 동생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정을 억누른 요셉은 시몬을 결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형들을 돌려보냅니다. 이 일은 훗날 형들과 요셉 사이에 남은 감정을 없애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서로의 잘못을 고백하고 이제는 서로 막혀있는 부분들을 없앨 수 있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 가운데 요셉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다분히 의도적인 말입니다. 먼저는 이방인 나라의 애굽의 총리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밝히면서 이들에게 공감을 삽니다. 나아가 이방인인 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니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너희 이스라엘 형제들은 더욱더 그러해야 한다라는 뜻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는 자입니다.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 죄악의 모든 것들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죠. 다윗의 위대함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라를 잘 다스렸기 때문에 많은 부를 가졌기 때문은 아닙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그 자신의 죄를 자복함에 있죠.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다윗의 위대함이 발견합니다.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부흥의
시기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갈 때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신 사건은 자신의 죄 때문은 아닙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기에 저주받은 자, 흉악한 범죄자들이 당하는 십자가에 달리셨는지 의문을 가질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그 십자가에 우리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무엇까지 내어놓으셨는가를 보여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회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진정한 회개의 삶은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였는지를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갑시다. 그래서 죄에서는 더 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는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